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설날 첫날이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고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부였고 또한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화를 내고 쉽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를 받아서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고 또한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고 결국 주님을 위해 죽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사도가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나그네와 고난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와 같다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땅에 아주 머물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떠날 수 있는 사람, 언제나 집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나그네로 타국에 살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고난을 어떻게 담대하게 이겨낼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하면 왜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도 고난은 여러 가지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아니면 사탄이 주는 시험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받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는 고난이 있다면 내가 왜 그 고난을 받고 있는지 묵상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해 보아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누구의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인지 본인의 죄 때문인지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자는 날 때부터 보지 못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가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기 위해 그가 지금 날 때부터 눈이 멀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는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고난에 관해서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고난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스스로 원하는 생각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왜 찾아오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시간이 고난스럽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건강하고 싶은 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그냥 프로틴 음료수만 먹으면 근육이 생기고 건강해지길 위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아니면 그의 몸을 튼튼하게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의 몸이 건강해지지만 그 순간순간에 닥치는 어려움과 그리고 그 고통을 주님께 원망하며, 혹은 나는 이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러면서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도 고난당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고난이 그것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사랑받는다라고 생각해도 좋다라고 말할 만큼 그 고난이 그리스도인에게, 성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고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88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18절 말씀.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환들아, 이것은 돈을 받고 종살이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돈을 받고 종살이를 하다가 자신이 목표한 금액을 다 갚고 나면 자유인이 되는 사환들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상관이 있고 또한 나는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선하게 대하는 사람이든 나를 까다롭게 하는 사람이든 그에게 순종해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순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아시죠? 왜 우리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합니까? 왜 뜻하지 않게 암에 걸리고 또한 물질적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건강의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까? 라고 우리는 그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난을 대하는 두 자세가 있는데요. 고난을 당할 때에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고난이 찾아와? 그러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난다고 아예 고난 때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베드로 사도는 이 고난을 이겨내라고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단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말하죠.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까다로운 사람, 괜히 어려움을 주는 사람, 괜히 시비를 거는 사람 때문에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에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고난을 참는 자세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셔. 하나님은 나의 이 상황 가운데 알고 계셔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가도 고난을 당하고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다가도 고난을 당합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때마다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 상황을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부당함을, 내가 부당하게 이 고난 당하고 있는 것을 아신다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고 견디는 사람은 아름다우나라는 원어적인 뜻은 은혜를 받는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당한 고난을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것을 참아냄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매를 맞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20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부당한 고난 가운데에도 나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나는 고난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며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것을 참고 견디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가 초대교회를 얼마나 박해하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자신들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 일촉즉발의 상황에 베드로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견디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고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을 주님의 이름으로 참고 견디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으니. 고난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 우리는 더 많은 것, 더 대단한 것, 더 좋은 것을 원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는 고난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고난을 위해 부름받았는데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을 위해 부름받은 자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본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이 고난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 고난 후에 어떠한 삶이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본이 되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고난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난을 이겨내시는 주님.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의 그 고난을 이기시고 그 마지막 결과가 부활이고 승천이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심을, 그게 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고난 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일들이 너희에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가면 어둠은 빛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를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본을 보이셨습니까? 22절 한번 보세요.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거짓도 없으시며,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는 욕을 당하면 욕하고 싶지만 주님은 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나를 때리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위협하고 나도 더 크게 손해를 끼치고 싶지만 주님은 그 고난 가운데에도 위협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3절 후반절,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다 맡긴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해주십시오. 목사님들 가운데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 당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한번 목사님을 아는데, 그 목사님은 성도들이 어떤 말을 해도 대꾸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세요. 비방을 해도 아니면 오해를 해도 무엇을 해도 변명할 만한데 아무 변명도 하지 않는 그 분의 모습을 보며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도 이걸 아는 거죠. 하나님께 맡긴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는 하나님께 맡긴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주님께 맡긴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는 친히 나무에 달렸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친히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자들임을 주님께서 아시고,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화목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길 잃은 양 같은 자들을 주님께서 그 영혼의 목자, 그냥 목자 아니라 영혼의 목자 되시고 영혼의 감독자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고통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는 사람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제가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 이야기를 가끔 하잖아요. 이 마라톤 선수면 42.195km를 뛰고 나면 결승전에서 금메달이, 아니면 결승전에서 은메달이, 결승전에서 축하의 박수가 나에게 있을 거야 라는 목표를 가지고 뛰는 사람은 순간순간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역기가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이것을 들고 이 키로를 넘고 나면 나는 메달이 나에게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메달을 또 연습하고 또
그 무게를 또 치고 또 쳐서 그 무게를 넘기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보면 이 고난을 이기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고난을 믿고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다. 이 확신을 가지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나는 나그네다. 나그네는 고난받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 오해받을 수 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기셨는지, 그리고 그 후에 얼마나 큰 영광을 그가 가지고 가시는지 그것을 묵상하고 그 영광도 그 의도 그 은혜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고 우리도 함께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난을 묵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고난을 대할 때마다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